예, 코로나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일부의 이 목사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 성도들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그리고 현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역 이 지침에 좀 비협조적인 이런 관계로 인해서 너무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경멸의 이 소리도 많이 지금 듣기도 하고 목사로서 많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전도의 문은 이미 닫혀진 지는 오래가 되어버렸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의 문을 다시 열 수가 있을까 좀 암담하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한데 말입니다. 우리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그러나 이 상황을 누구의 탓이라고 좀 돌리기 전에 그리고 불평하기 전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에 13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품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아니라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전한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채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늘 동행하시며 은혜와 지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갈수록 힘들어가는 경제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되는 방역 수칙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일부 교회들이 보여주는 행위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대면 예배 중지, 집합금지 명령을 교회의 박해라 하며 거절하며 자가지침을 어기고 방역 당국의 검사를 조작이라며 고소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말로만 주님의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양같이 이웃의 아픔을 몸소 같이 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로 어두워지고 혼탁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인간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 시임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몹시 저도 흥이 나지 않고 또 답답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은혜를 끼칠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내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거이지요. 또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관심이 진실한 관심인지 거짓된 관심인지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 입장 속에서 보게 되면 저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가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이죠.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갈등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지요. 옛말에 우리의 속담에서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에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 속을 모릅니다. 그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오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겉으로 보면은 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은,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을, 너의 그 마음을 먼저 보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의 이 땅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그 씨, 이것을 비유로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 우리들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은 기름지고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 이것을 원하고 있다 이거이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비유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씨로 비유를 했을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아마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비록 지금은 작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조그마한 씨를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작은 이 씨를 비유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밭에다가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를 거치기 위하여서,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뿌리신다 이 말씀이죠.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가 엉겅퀴가 무성한 이런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비옥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 이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제가 어떤 게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간략하게 보게 되면 먼저 이 길가 같은 마음은 땅이 너무 단단해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다 주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 새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죠.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은 11절에서부터는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게 나오는데 15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하면서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의 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뺏어가 버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나의 속에, 가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새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거는 아마 너무 분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거입니다. 늘 분주합니다. 늘 복잡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유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몽땅 뺏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뿌리는 일단 싹이 납니다. 싹은 나는데,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조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얕은 흙, 조그마한 흙이 있다는 거이지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요. 그 말씀이 그 순간에는 은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그 순간이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돌밭 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덮어 숨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입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 어떠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열매도 맺히지도 못한 그런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얼마나 이게 기운이 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 가시떨기의 이 정체가 뭐냐? 1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라 이 말입니다.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저기 잠깐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재물 때문에, 재물이 아까워서 교회를 개종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이, 내 마음의 이 재물의 유혹은 그 어느 누구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듣습니다. 하나,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것을 끝까지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시떨기들이. 그러나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그리고 100배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의 땅이라고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더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이런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밭이고, 이 사람은 이런 밭이고, 저 사람은 저런 밭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네 가지의 밭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분주한 마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에는 또 내 마음이 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에게서 싹 트지 못하는, 아니 싹이 튼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또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재물에 따라, 욕심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가버리는 그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마음의 밭인지,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이에요? 지금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도요, 내 마음이 지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밭이다 한다 할지라도, 옥토와 같은 비옥한 밭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꾸지 않으면 금방 굳은 밭이 됩니다. 그죠? 가꾸지 않으면 무성하게 가시는 불이 우거지는 밭이 돼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가꿔줘야 되는 거이죠. 금방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이거이지요. 지금의 내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너의 밭은, 너의 마음 어떤 밭이냐, 이렇게 묻는 거이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돌바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얕은 흙 때문에 뿌리를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얄팍한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기다리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주게 된다면 나는 이걸 견딜 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너의 마음의 밭,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마음의 밭, 이것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의 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은 무엇인지. 왜 제가 이렇게 다시 묻는 거 아니?
이 마음의 이 밭은 바꾸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바꾸어질 수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내 마음을 개간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부지런히 개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믿음의 생활에 유일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생활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믿음의 생활의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사실 영원히 내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 되지 않아요. 충분히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옥토로 바꿔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지금은 내가 길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마음속에 한 번만 역사하시면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이런 돌덩어리들,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들, 이런 것을 다 거두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두어낼 때는 아픔이 오겠죠. 그러나 거두어내면 옥토의 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지는 아니하고서 자꾸만 우리가 100배에 1000배에 1000배의 열매를 맺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을 바꾸는, 옥토로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거 있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기다림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림으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도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돌박 같은 마음에도 씨를 뿌려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이 농부가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까운 씨를 왜 그렇게 뿌려야 합니까? 이거이죠.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런 밭에다가, 열매를 맺힐 수도 없는 그런 밭에다가 그렇게 씨를 뿌립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밭이 돌밭 같고 길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의 밭 안다. 그러나 나는 뿌린다 이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 땅이 바꾸어 좋은 땅이 될 거라 믿고 이거입니다. 나는 기회를 주고 지금도 여전히 씨를 뿌린다 이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고 돌밭 같은 마음이, 여러분, 이 돌이 다 거두어져서 옥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다 제거가 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도록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하루에도 12번도 바꿔지는, 배반하고 불신하고 그런 밭에다가도 골고루 주님은 씨를 뿌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많이 열매가 거치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적의 이 열매가, 이 말씀의 씨가 자라지 않고 중간에서 말라 죽을 거라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알면서도 그렇게 뿌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마음이 좀 좋은 옥토가 되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인데,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이게 주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다 이거 관계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씨를 뿌리시면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시는가? 아니요.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농사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직접 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을 캐가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캐가내서 좋은 밭으로 이 좋은 옥토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캐가내 가시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거 간단합니다. 주님이 한번 하시는데, 개간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한번 내 마음을 개간하면 이건 너무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되고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떨어지면 그 분주했던 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고 욕심부렸던 거 다 놓잖아요. 그렇게 분주했던 것들이 언제 내가 분주했냐는 식으로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이걸 놓게 되어집니다.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통이 닥칠 때에, 내 마음에 고통이 닥칠 때에 그렇게 단단했던 내 마음, 길가와 같은 이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는 분들이 많지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숭고하게 바꿔지는 분들이 많지요. 고난으로 통하여서 진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상당하게 많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던 얕은 돌짝과 같은 마음, 얕게 믿었던 그 신앙들,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 흩어져 버리서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돌 같은 것들, 지푸라기들, 가시들 다 드러내는 작업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 마음이 여러분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좀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세상의 어떤 여러분 재물로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많은 욕심에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기름값밭이라도 돌밭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여전히 묵묵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까지 여러분 힘써 우리의 마음을 가꾸십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강제로 엎어버리시기 전에 오늘도 늘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100배의 열매로, 100배의 열매가 안 된다면 60배라도, 60배가 안 되면 30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혀 가도록 여러분 그런 좋은 땅을, 좋은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해 가는 매일매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의 밭을 또 주님과 함께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지 않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 굳은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런 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마음껏 움직여지고 역사해지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될 때까지 힘써 내 마음을 개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구하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나를 이끌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6장 찬송합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오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드려지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오병이어의 손길이 있으며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서원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혼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깨안으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씨를 뿌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옥토밭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매일매일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열매를 맺혀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옥토의 마음 밭을 가꾸어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리고 그 기업 위해 우리 교회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가 이렇게 다섯째 주 마지막 주인데 교회 일정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각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좀 이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를 한 다음에 교회 9월 달에 일정을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리더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모든 셀 가족들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또 교회 소식들이 이렇게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놓지 마시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 문이 열려질 때에 또 함께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밤 10시에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들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내 핸드폰에는 기도의 제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교회로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리더들이 다
개인에게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10분 정도 꼭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에서 교회로 오지 못하니 또 매주마다 내어주는 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교회가 9월 달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또 이렇게 진행되어질지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마음 무겁게 긋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일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